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해서 제목을 조금 특색 있게 정했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을 의존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과연 의존이냐 아니면은 일종의 반응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특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은 보통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자질이나 능력, 어떤 재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알고 보면은 신앙은 특정의 개인 혹은 특정의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다 알다시피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정신적인 행위, 즉 내가 믿는 정신적인 행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신앙을 내가 믿는 정신적인 행위라고 규정한다면은 누구를 믿는가 혹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믿는 정신적인 행위라고 하면은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를 혹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인데, 이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세 개의 중요한 주제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혹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나 문제. 또 누구를 혹은 무엇을 할 때 이 소위 그 사격의 문제인데, 누구를 혹은 무엇을 그 문제지요. 또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믿는다가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문제와 또 이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관계하는 것, 그 다음에 믿는다. 요 세 주제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누구냐, 소위 문법적으로 주격에 해당되는 문제, 이게 딱 걸립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구를 혹은 내가 무엇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냐 혹은 무엇이 무엇이냐 라는 이 목적격의 문제가 두 번째 주제로 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소위 수로의 문제인데, 이걸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이 세 개의 주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내가 믿는 정신적인 행위라고 이제 규정하는 순간 혹은 이해하는 순간 최소한도 아주 굵직굵직한 이 세 개의 주제들이 함께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 주제들이 전부 다 제가 단언컨대 결코 한 번 더 결코 단순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 상대방의 문제 혹은 무엇의 문제,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이 동사의 문제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준비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 우선 오늘 주제가 신앙이 과연 의존인가?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신앙, 이 본질이 반응이냐 혹은 응답이냐 하는 이 주제를 제가 이제 골랐는데요. 이 주제에 맞게
이 신앙의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다른 가지는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쪽으로 합시다. 우선 내가, 그렇죠? 아까 우리 신앙을 내가 믿는 정신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이 나 문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혹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 무엇을 이 대상에 대한 문제 혹은 상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방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믿는다라는 이 소위 정신적인 행위 문제에 대해서 좀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문제를 또 좀 초점을 맞추고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나 문제와 또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가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가 누구인가,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인가라고 묻던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 아니죠.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이제 던져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저의 인간학의 영상과 책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이 나란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인데 인간만이 나라는 존재 혹은 내가 누구인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만이 나를 다르게 말하면 주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로지 인간만이 나가 될 수 있다. 나가 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나가 될 수 있다 하는 점, 이게 대단히 독특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놀랍고 탁월한데 이 너무 상식적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다 묻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인간만이 나가 될 수 있고 인간만이 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 중요한 나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혹은 현대에.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진지하게 숙고하든 진지하게 숙고하지 아니하든 우리 인간만이 혹은 인간이 주체이고 인간만이 나를 가집니다. 여기서 조금 참고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에서 나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가지는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귀신들, 특히 사탄과 인간만이 나를 가집니다. 예. 대단히 특이한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가지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주관, 이 인간이 만약에 인간 자신과 마주하는 상대에게서 너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인간의 나는 생명인 주체, 상대에게서 너를 발견하는 이 나는 아주 놀랍게도 응고가 됩니다. 굳어버립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응고된 나를 철학에서는 세인 혹은 조금 다르게 일상적인 존재 혹은 3인칭 단수로 man, 독일말로 man, 뭐 이렇게 혹은 뭐 성경적으로 육신적인 존재 또 동물과 유사한 존재 아니말 혹은 뭐 라키오날레 이런 식으로 동물이긴 한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동물 이 정도로 그리고 조금 더 나이브하게 말하면은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존재 이런 등등의 다양한 말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 마주하는 상대로부터 너를 소위 인격적인 존재 푸뉴마 영 혹은 너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를 발견하는 나를 실존이라 부르고 또 우리 인격주의자들은 이걸 인격이라 부르고 혹은 성경적으로 영적인 존재 혹은 다른 말로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자, 혹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닮은 자라고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고된 나가 만약에 상대를 믿는다, 그럴 수 있겠죠. 응고되지 않는 나가 상대를 믿을 수도 있겠고, 또 응고가 된 내가 상대방을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고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나가 응고가 된 상태에서 응고가 되어버린 나가, 굳어버린 나가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도 신앙은 성립하는데, 그때 그 신앙은 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상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혹은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내 자신, 상대에게서 내가 바라고 싶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응고된 내가 상대를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신앙은 상대 자체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상대를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상대방에서 꿈꾸고 휘구하고 뭔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려는 자신이 되는 거죠. 요걸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서 자신을, 이런 내 자신을 넘기지 아니하고 상대가 가지는 어떤 여타의 것, 이게 내가 원하고 휘구하는 것들입니다.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이야.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또 내가 찾고 또 욕구하는 것들이죠. 요걸 얻고 싶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어주는 일종의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계를 아주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이런 관계와 달리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서 상대방의 자신, 즉 이게 나한테는 너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서, 나를 가지는 내가, 상대방도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가지는 내가 상대방에게서 상대방 자신을 만약에 발견하고 그것을 너라고 부른다면, 혹은 너라고 발견한다면, 그 너를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즉 너에게 내가 내 자신을 넘겨주는 정신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상대가 가지는 어떤 여타의 조건들이나 상태들, 내가 바라고 휘구하는 것들,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지 않고 상대 자체를 내가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상대방 자신을 보니까 그런 상대방 자신을 내가 너로 여기지요. 그 너에게 내가 내 자신이 고유한 것, 나를 상대방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신학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해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신앙의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즉 내가 상대방에게서 상대가 가지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바라고 휘구하는데 그 휘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빼앗아오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냐 하는 그 문제와, 내가 상대방에게서 상대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걸 나의 너로, 나의 유일한 상대로 여기고 그 너에게 내 자신을 넘기느냐 라는 점에서 신앙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은 이렇든 저렇든 흥미로운 사실은 전자든 후자든 둘 다가 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다 내가 믿는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 말한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상대방을 앞에 세워놓고 내 자신을 넘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가 휘구하는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넘기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나 안에서 숨겨놓고 그걸 얻기 위해서 약탈 혹은 침탈,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아양을 뜨는 거고, 좀 삐딱하게 말하면은 빼앗으려고 온갖 이런 탐색을 하는 그런 정도죠. 이것도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앞에 세워놓고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내 자신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불러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반면에 진짜배기 신앙은 내가 상대와 마주해서 그 상대방의 중심 혹은 상대방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소중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넘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신앙은 자신을 상대방에게서 세우는 신앙 혹은 상대방 앞에서 내 자신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말하는 신앙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넘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타자를 믿는 신앙이다라고 학문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딱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상대방 앞에서 내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은 상대방 앞에서 말 그대로 상대를 믿든지 혹은 타자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해당됩니다. 참고로 보통 우리가 불신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조금 더 이제 비약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보통 우리는 일상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의미를 확대시키면은 아주 묘한 해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말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소중한 나. 이 내가 상대방에게서, 상대도 자신을 가지고 있죠. 내가 상대방에게서 상대의 고유한 상대의 자신을 늘어 찾지 않고 반대로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혹은 여타의 것들을 내가 찾기만 한다면 이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새로운 정의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내가 상대방에게서 상대의 고유성을 찾지 않고 상대방을 찾긴 찾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여타의 어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상대방에게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을 가진 자 역시 신앙인인데 이런 신앙인을 다르게 말하면 불신앙자,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로 놓고 보게 되면 심각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인간들, 제가 볼 때 심지어 동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피조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인격적인 나이시기 때문에 항상 피조물들을 자신의 너로 마주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너 어디에 있니? 아무개를 찾는 게 아니고 아무개라는 그 피조물 중간에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 영적인 존재인 너를 찾으시는 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격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자신을 넘기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게 있네 라고 다른 형태의 신앙을 만약에 하나님께 들이댄다면 이걸 바로 불신자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왜냐? 한 번 더, 하나님은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자, 그 피조물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 심지어 사탄까지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피조물을 항상 자신의 유일한 너로 대하십니다. 인격이시요. 이런 인간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보시고 인간에게 자신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인간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달리 이런 인간인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성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는 자신을 담을 수 있는 너로, 자신의 유일한 상대, 제 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애인으로, 첫사랑의 상대로 항상 그렇게 믿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런 순진한, 이런 착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정신적인 행위를 불신앙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불신앙적인 행위로 사는 자를 불신자라고 과감하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그 의미보다는 엄밀하게 보면은 상대를 오로지 자신의 너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겁니다, 그거. 상대방 자신을 늘 보시고 그 자신에게 자신을 넘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신에게서 안 나오는 거죠. 자신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고. 반면에 신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보통 말하죠. 무슨 말이냐? 자신과 마주하는 자를 자신의 유일한 당신, 나의 유일한 하나님, 나의 유일한 너로 대하는 그런 분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유일한 너로 대하듯이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신앙이다라고 부르는 거지요.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임을 잘 아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유사하게, 이런 하나님과 유사하게 자신의 유일한 당신, 나의 유일한 너로 믿는 자지요. 이런 자신과 마주하는 분을 자신의 유일한 너 혹은 당신으로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바로 나의 고유한 자신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넘기는 자임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시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십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신앙만 되게 중요하고 되게 가치가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걸로만 그렇게 방점을 두시는데 아닙니다. 바꾸어서 보시면은 이런 인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믿어주시는 신앙은 단순히 우리를 믿으심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믿어주심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신을
넘기신다는 뜻입니다.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어를 좀 하시면은, 더 잘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독일어에서 사랑과 신앙이라는 말이 원래 동의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독일 말로 사랑을 리베라고 부릅니다. L-I-B-E. 리베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 용어가 인도 게르만어에서 왔습니다. 로이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로이브라는 말이 원래 칭찬한다 혹은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라틴어로는 루벤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루벤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기꺼이 혹은 자발적으로라는 말로 사용됐답니다. 또 고대 독일에서는 이게 리베라는 말이 루바, 애정이라는 말을 가진 루바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데, 요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글라우베, 믿음, 신앙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했습니다.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이 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신앙이라는 말 따로 있고 사랑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랑과 신앙은 한 뿔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 문장,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좀 진지하게 이런 신앙의 문제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제는 인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인격이시다 라는 사실을 담고 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곧 인간을 신앙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리고 인간을 신앙하시는 하나님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인간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신을 아깝지 않게 기꺼이 넘겨주시는, 자신을 넘겨주시는 인격이다 하는 뜻이고, 비록 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도 기꺼이 자신을 넘겨주신답니다. 왜?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신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 아가페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에는 과연 믿지 않는 자가 있을까? 제가 금방 신앙의 두 종류를 이야기했죠. 자신을 믿는 신앙 혹은 타자를 믿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약에 신앙을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아주 묘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우리가 신자, 불신자 이렇게 말을 자주 하시는데, 신자라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라고 해도 반드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말, 제 말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너무 똑같습니다. 자신을 넘기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만 챙기고 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불신자들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런 자들의 신앙을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분들을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규정합니다. 종교가 없는 건 아닌데, 신앙도 없는 것도 아닌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소위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를 우리는 불신자라고 아주 쉽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저분은 비록 가시적인 어떤 특정의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유사하게 자신을 넘기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비록 특정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저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분이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과연 저분을 우리가 쉽게 불신자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교회 무작위로 나온다고 그래서 저분은 무조건 신자,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분은 무작위로 불신자라고 두부에 모를 자르듯이 칼로 두부를 가르듯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분은 어떤 근거로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졌기에 그렇게 쉽게 말을 하시느냐라고 내가 묻고 싶은 거죠. 그만큼 신앙의 규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입니다. 이분은 비록 신자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지 않고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형태로 믿는 신앙을 가진다 라고 한다면은 이 진짜 신앙인이 맞느냐라고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꺼이 우리에게 넘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자신은 나오지 않고 행동으로만 간만 보고 뜸도 들이고 딜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유익한 거 주소. 그래야 내 나가줄게요. 나가다가 또 좀 험한 일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획 돌아서 버립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은 이것도 정말 물론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님을 불신자처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예수처럼 믿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귀처럼 믿어주니까 과연 이 사람을 신자라고 해야 되느냐. 조금 비약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이긴 하긴 같은데 아주 애매합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상대방에게서 얻고 향유하고 얻고 나면은 내가 언제 라고 또 돌았습니다. 획 돌아서 버리죠. 결국 자신을 믿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특히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는 물론이고 뭐 로만 캐톨릭도 그렇고 여타 타 종교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뭐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뭐 보이니까 하는 말인데 저분들도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흡사해요. 이런 분들이 신앙을 의존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특강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신앙을 의존이다. 의존하라고 말합니다. 의존하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네. 신앙은 믿는 거고 믿는 거는 의존하는 거 아니고 의존하는 거고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치시는데 신앙을 의존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충분한 신학적인 설명이나 해석을 해주지 않고 단순히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 이렇게만 이제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규정하게 되면은
혹은 신앙은 순종이다.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라고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그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면은 어느덧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걸 신앙으로 여겨요. 의존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 이런 의존하는 내 자신을 표정하는 상징을 순종이라는 형태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이 패러다임, 이 도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국정교과서, 기독교의 국정교과서 1페이지 넷째 줄에 나오는 도식이 되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씁쓸함을 이 강의를 하는 제가 좀 느낍니다. 결과적으로는 동기도 이렇다고 해도 크게 나쁠 건 아니겠는데 문제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세월이 쭉 흘러서 오늘 이 시대에 와보니 한국의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기독교와 무관하게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종교 생활에 가깝다.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로 응고가 되어 있는 이런 문화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다. 즉 종교로 응고가 되어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살아간다. 라고 이제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그 예가 이제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질고 어려움, 병마, 환난, 고난 이런 문제는 성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오고 몸을 가진 영혼인 한 번 더 우리 영혼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진 영혼이 인간인데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약한 몸 때문에 오는 어려움, 환난, 질고, 병마, 고난, 가난, 결핍, 괴로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딱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냐 이거죠.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믿었는데, 이 말은 잘 믿어줬는데, 당신을 잘 믿어줬는데 내 교회 잘 나가고 시키는 대로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잘 의존했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는다는 듯이 시키는 대로 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거죠. 잘 믿는 것, 이분에게 잘 믿는 것이라는 뭘까요? 순종 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이렇게 순종 잘하고 잘 믿어주면은 항상 좋은 일만 축복으로 자신에게 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해요. 원망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순종에 대한 신앙, 의존, 순종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하나의 보상과 같이 항상 좋은 일, 나에게 유익한 일, 잘 되는 일, 말 잘 되는 아이에게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에게 칭찬이라는 상급 보상이 주어지듯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좀 과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앙, 의존, 순종이라는 이 도식으로 어떻게 사시는가를 제가 극단적으로 좀 비약을 해보면은 땅에서 축복으로 잘 받고 사시고 보상으로 잘 사시고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1+1로 덤으로 영생 천국을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영생을 덤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의존이고 동시에 순종이다 이렇게 규정한다면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현상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이거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기복주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 기독교 교리와 관계 지으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 아십니까? 한 번 더.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곧 순종이다라는 도식으로 계속 그렇게 단순히 가르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신조와 관계해서 말하게 되면은 영 빗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 공의회에서 채택한 신조 가운데 아주 모든 신학의 뿌리라고 하는 칼케톤 신조가 있습니다. 칼케톤 신조에 대해서는 제가 혹 다음에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리 칼케톤 신조가 있습니다. 좌우간. 이 칼케톤 신조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신조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 있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케톤 신조가 있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 신조. 요 네 가지를 가리켜서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그래서 모든 신학의 뿌리라고 일단 말합니다. 그 가운데 칼케톤 신조가 있는데 이 칼케톤 신조의 정신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칼케톤 신조는 그리스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라틴어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백의 하나님이고 진짜백의 인간이다 라고 칼케톤 신조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칼케톤 신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 라는 도식과 관계를 지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 말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칼케톤 신조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로 규정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고 참으로 인간이다라는 식으로 예수를 고백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도식으로만 이 칼케톤 신조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구주로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하면은 신앙은 내가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는 그 말이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은 즉 신앙은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이런 도식으로 칼케톤 신조를 딱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양성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인간이라는 이 두 개를 지금 동시에 강조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 신앙, 의존, 순종이라는 이 가르침에 따르면 어느 걸 더 강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참으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강조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신앙, 의존, 순종 이라는 도식으로 칼케톤 신조를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투스 베레 데우스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칼케톤 신조에 어긋나지요. 그리스도의 베레 호모,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백의 사람이다를 강조할 수가 없겠지요.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라고 하게 되면은 베레 호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백의 인간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다. 우리와 똑같이 목말라 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 하셨네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했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절망도 하셨다네요.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하셨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고 부르는데 신앙, 의존, 순종
이라는 도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가 약하되, 예수가 고통했대, 예수가 괴로워하셨구만, 예수가 질고를 많이 지셨구만, 예수가 배고파하셨구만, 예수가 절망하셨대, 예수도 목말라 하셨구만, 나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라고 말하게 되면은, 야, 이거 뭐 예수님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거는 보통 인간들만이 가지는 그런 성질인데 이게 좀 예수에게 일치가 될까? 라고 의심을 한단 말이죠.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신앙 의존 순종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예수의 인간성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거야. 약한 예수가 어떻게 약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인생관은 주로 이분법이 특징입니다. 건강, 권력, 무병장수, 소원 성취, 행복, 부유, 불멸, 전지, 전능, 편재, 이런 밝은 면들이죠. 소위 밝은 면들. 이런 밝은 면들은 참 좋은 것이래. 아가톤, 좋은 것이래요. 신적인 것이고, 반면에 병마, 고통, 빨리 죽는 것, 단명, 그리고 질고, 아픔, 가난, 불행, 이런 것들은 생명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 어두운 면은 나쁜 거고, 딱 나쁜 거는 세상적이다. 이렇게 쫙 구분해가지고, 홍해를 가르듯이 쫙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취급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구분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헬라 철학적입니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기독교적이 아니고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주 놀라운 사실 다 아시는 바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소위 우리가 나쁘다, 어둡다, 불행하다 라는 점을 많이 겪으셨다는 점입니다. 축복과 거리가 너무 먼 이런 것들을 직접 겪으셨다는 점을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이거 예수께서 겪으셨던 겁니다. 그것만 겪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고 목말랐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땡큐겠지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께 집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정말 내가 궁금해요. 그분은 집이 없었습니다. 또 선한 일을 베푸셨지만은 조롱당하고 핍박받았고 박해받았습니다. 우리는 박해받기 싫어하죠.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못된 일을 하냐고 법정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깊은 인상 깊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이분을 저주하고 팔아넘겨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핍박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분으로도 배신당한 적이 혹 있겠죠? 기분이 좋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이 적나라하게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 시대 때 영지주의자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양반들은 모든 그 철학 사상을 전부 집대성한 이런 믹스하신 양반들인데 동방의 신비한 종교들을 그 가운데 좋은 것들만 다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도 믹스했어요. 당연히 기독교도 믹스했지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가져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믹스해가지고 최고 좋은 종교를 당시에 만든 자들입니다. 이걸 영지주의자라고 그노시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양반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느냐? 가현론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가현론. 가현론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는 가짜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가현론을 말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가난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아파하며 신이라는 분이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어떻게 통증을 느끼며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고통하며 죽을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는 통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는 그 로마인들에게 예수는 비웃었다라고 이 가현론자들이 그렇게 부라부라 하는 겁니다. 예수는 가짜 몸을 입으셨대요. 그 진짜 몸은 뒤에 숨었대요. 그래가지고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 당시에 AD 3세기, 2세기, 4세기에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양반들은 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수를 신으로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 이게요. 그런데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자, 그리고 보통 인간들보다는 조금 우등한 소위 중간 존재로 예수를 간주한 거죠.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또 그 당시 예수와 동시대였던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유대교주의자들은 십계명을 딱 언급합니다. 모세의 토라 가운데 십계명이 있잖아요. 제1계명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첫째 계명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이치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새 유형의 사상을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는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거부하고 아리우스주의자들도 거부하고 유대주의자들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으로 하나님이고 참으로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신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 21세기 살고 있는 제가 아는 바 신학을 조금 해봤더니 이런 예수의 강함, 예수의 신성은 정말 강조하는데 목에 터져라고 열정을 내시는 것,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의 약함,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신학을 전 많이 못 봤습니다. 공부를 적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마틴 루터와 디트리 본 헤퍼의 신학에서만 제가 조금 맛을 본 거예요. 나머지는 대체로 이 양반들의 방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예수의 신성 쪽으로 방점이 가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께서 가지시는 신성, 또 우리 예수가 가지시는 인간성, 이 두 개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선택을 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신다면 내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저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의 강함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과합니까? 혹시 예수의 약함을 선택하시는 분이 혹 있겠지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의 강함, 예수의 신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예수의 약함, 예수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강함을 선언하는 자들이 대체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심리적으로 맞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이분들이 뭘 강조합니까? 뭘 들이댑니까? 삼위일체론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강함, 예수의 신성, 삼위일체론, 이건 한 라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결국 예수가 신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신으로 무한히 높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정말 좋겠는데, 문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신으로 높이는 의도가 중요한 거야. 의도 없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저도 감사라고 받습니다. 정말 의도 없이 삼위일체만 강조하신다면 박수를 치고 제가 좋아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다는 점이 좀 거슬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조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인간의 의도, 마음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즉, 무슨 의도로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시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배제하시면서까지 왜 무슨 의도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강조하십니까?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하시면서 신인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시면서 편안하게 땅 위에서 살다가 덤으로 1+1으로 영생까지 하고 싶다라는 영혼의 내용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온전한 기독교적인 신앙인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지요. 한 번 더 의도 없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강조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에게 쫙 맡깁니다. 왜? 저분은 능력 많고 그리고 힘도 많고 또 모든 것을 다 가볍게 짊어지시는 분이 아니냐. 다 맡기고 나의 모든 짐을 다 맡기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되게 편안하잖아요. 내 십자가를 다 맡기니까 나는 십자가 질 일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인간이 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해피 날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되는 마음으로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못합니다. 이런 나에게 무슨 일을 내가 맡기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다 하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못하니까 해피. 그러면서 땅에서도 잘 살고 1+1 사망 후에는 영생 복락.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 온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이야,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